시편 1편 말씀으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따가 주세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품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자 주신 이 말씀 보여지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품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잠자는 영혼은 깨어나게 하시고 또 병든 육체는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이 묶임받아 떠나가게 하시며 닫힌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인과 그리고 그 악인에 대해서 뭐가 다르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보니까 악인들이라 그랬어요. 죄인들이라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쓰였는데 악인들 하면 최소한 둘이겠죠. 악인들, 또 죄인들, 또 오만한 자들. 우리가 이들 속에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 하나로 쓰여 있는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 주변에는 최소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몇 명은 깔려있다? 6명은 깔려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내가 이겨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악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악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오만한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줬다고요. 악인들은 뭐로 산다고요? 꾀로 산다는 거예요. 꾀. 악인들은 꾀로 살아요. 이따 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죄인들은 뭐 때문에 살아요? 그 길이 그렇단 말이에요. 길이 죄 짓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보면 이 사람이 계속 죄 짓는 길로 가면서 나하고 친한 척하고 나도 그쪽으로 데려가네? 그러면 차단해야죠. 인간관계는 같지만 그가 가자는 대로 가지 말아야죠.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니까 자리 싸움 하면서 살아요. 자리 싸움.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그리고 남을 지배하는 자리,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 이런 데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꾀를 저도 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꾀라는 말이 절대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꾀가 두 가지로 쓰여지는데,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임기응변이라는 겁니다. 임기응변 속에는 진실이 없어요. 임기응변 속에는 무슨 일이 닥치면 내가 머리 좋게 이건 이래로 싹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 빠져나간 거기서 또 걸리게 돼 있어요. 임기응변 잘하면 뭐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할 것 같고 하지만 절대로 임기응변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을 모면할 수는 없어요.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거기 가면 또 문제가 또 생겨요. 뿐만 아니라 이 꾀라는 것은 일을 아주 교묘하게 잘 꾸미는 생각이나 그리고 수단, 이것을 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이끌어가는 것. 하여튼 일을 교묘하게 꾸민대요. 교묘하게. 이 교묘하게다라는 이 말을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간교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간교하다는 이 말은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마귀역사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뭐가 간교하다고 말하는가 보면 이 뱀이래요. 이 뱀은 나중에 정체를 드러낼 때 사탄, 마귀, 귀신,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사마귀 역할하는 거야. 사마귀. 사탄 역할하고 역사, 그리고 마귀 역사 일어나고 귀신 역사 일으키는 이 간교함이. 그러니까 내가 교묘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일을, 방법이나 수단, 일을 꾸며가지고 누구 편한 대로, 나 편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요런 꾀에 걸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뿐만 아니라 이 죄인들은 길이에요. 예. 이 가는 길 자체가 삶이라고 그럴게요. 우리 삶이니까. 가는 길 자체가 죄예요. 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도리어 죄를 자랑합니다. 뭐 했다든지, 뭐 뺏었다든지, 뭐 어흥했다든지, 도리어 이런 걸 자랑하고 살아요.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은데 요 죄인이 나한테 싹 붙으면 너 나하고 요런 죄 짓는 길로 같이 가자라고 나를 이끌어가고 살살, 그게 좋은 것처럼, 행복할 것처럼, 그게 나에게 좋을 것처럼 유혹하면서 나를 데려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줬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죄 짓는 대로 끌고 가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길에 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복 안 주십니다. 그러면 끊어야죠.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들은 자리 가지고 산대요. 자리. 높은 자리, 권력, 돈, 하여튼 뭐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높은 자리, 권력, 돈 많은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 뺐죠. 다 내 거죠. 내 거라는 인식이 없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오만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눈에 있어서 모든 건 다 그냥 교만한 거예요. 이게 내 주변에 수두룩히 깔려 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 옆 사람은 이런 사람 없죠. 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때문에 내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꾀에 당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죄의 길로 죄 짓는 게 뭐 그냥 좋아 보이고 행복하고 뭐 기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서 그 길로 나도 모르게 가는 수가 있고, 나도 이런 사람 보면서 야 그래 돈이 있어야 돼,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지 행세, 무슨 소리, 권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여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따라하세요. 악인. 네. 그리고 성경은 이 복 있는 자를 딱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악인과 의인이 구별이 됐어요. 그럼 누가 의인이냐? 누가 악인이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꾀로 살지 않고, 내가 죄 짓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막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될까? 따라하십시오. 절대 아니다. 따라하세요.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이게 흙이에요. 이게 육체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 영이 흙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혼이 생겨진 거죠.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만들어져서 움직여졌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해서 생명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생명.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누구 말 들었어요? 뱀 말 들었어요. 뱀 말.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이 뱀 말 듣고 사마귀 말 듣다가 뭘 빼앗기는가 보면 생명을 빼앗깁니다. 그 이후부터 생명이 빼앗긴 인간들은 이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열매들이 선악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내가 더 꾀가 많아질 것 같고, 내가 이것만 먹으면 내가 뭐 그냥 뭐 죄를 짓든 뭐 하든 나 다 잘 될 것 같고, 이것만 먹으면 내 자리가 높아질 것 같고,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다. 오늘도 이 사마귀는, 이 뱀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려고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죽었던 것을 따라하십시오. 살렸다. 죽은 것을 살린 겁니다. 죽어가는 걸 살린 게 아니라 아예 생영, 이 영을 빼앗기고 죽어버린 우리를 살렸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죽었던 너를 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에덴에서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을 때, 여기서 살아갈 때 염려가 있었을까요? 염려 없어요. 걱정 있어요? 걱정 없어요. 근심 있어요? 근심도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야 내가 그 농사지은 이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사니까 땅에서 먹을 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대가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다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 누가 달라붙는가 보면 요 뱀, 요 사마귀가 딱 달라붙어서 너 염려되지?
걱정되지? 근심되지? 야, 너 꾀로 살아봐. 야, 너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거 만드는 방법과 수단을 네가 한번 다 동원해봐. 야, 너 네가 힘 있으면 염려 없어진다. 걱정 없어진다. 근심 없어진다. 요 생각을 지금도 넣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따라하십시오. 나에게. 지금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이 악인들, 이 오만한 자들, 이 죄인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지금도 달라붙는 겁니다. 이 속에는 뱀이 여기에 일단 복받았어. 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꾸 염려, 걱정, 근심, 좌절, 실망 이런 것 불어넣어 가면서 나로 꾀로 좀 살아볼까? 야, 뭐 일단 뭐 방법과 수단은 관계없어. 일단 결과만 좋으면 돼. 죄 짓는 길로 나로 가게 유혹하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분명히 의인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악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 있게 살아가는 자를 의인이다 그러는데 이 악인의 모습처럼 살지 않는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것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는가? 의인. 여기다 이제 의인이라고 쓸게요. 의인. 의인이란 말은 의롭다란 말입니다. 의롭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다시 한다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한다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죄가 없어야 거룩한 거니까요.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의인이어야 되는데 의인들 길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있어요. 크게 자신 있게 있다. 있다. 여러분 그 있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따라요. 안다. 일단 안다 그래. 안다. 내가 하나씩 설명해 주니까 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건 다시 말할게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모습 버렸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God's will. 내가 영어 좀 쓸게요. 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의지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저 죄인들, 저 악인들 속에서 내가 분명히 내 백성을 찾아야겠다. 내가 저 악인들을 돌이켜 다시 내가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생명으로 불렀던 것처럼 내가 저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을 가지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여기 앞에 보셔도 돼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여기까지만 읽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따라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뭐라고? 성도라고 부름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서?
아무 데나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하나님의 God's will, 그 의를 알고 그 의를 쫓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서 모여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볼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자의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예요. 내가 따라하세요. 부르심을 받고, 예,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찾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보세요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God's will,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다시 얻게 하는데 멸망당하지 않고 그 얻을 수 있도록 누구를 줬대요? 독생자를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독생자. 이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17절 말씀에 보면 이 독생자를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왜? 세상을 구원하려고. 악인으로부터 죄인으로부터 그리고 오만한 자들로부터 이 배후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 나를 지옥 보내는 그 악한 영으로부터 나를 이끌어내서 아멘. 나로 생명이 있게 하고 다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또 볼게요.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을 내가 믿을 때 나는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 독생자는 예수야. 아멘. 그 예수는 구원자요. 무슨 구원자?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구원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고 그 아들이 있는 그 내가 누가 된다는 겁니까? 내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인은 죄 안 짓고 그리고 악하게 안 살고 오만하게 안 살아서 의인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계획 안에 들어와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복 있는 자를 의인으로 바꿀게 이제 의인 됐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요? 나요. 나 여기 파랗게 했으니까 요 안에 또 파랗게 하나 더 쓸게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악인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네요. 죄인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네요. 오만한 자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뭐로 산다고요? 저렇게 꾀로 살아. 죄인들은 그 죄의 길로 가면서 죄만 짓고 살아. 오만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밟고 일어서 모든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일어서서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해. 그거 보라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임기응변 잘하고
그리고 요렇게 요거 교묘하게 아주 말 잘 바꿔가면서 가는 것, 이게 무슨 역사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 역사라는, 이게 귀신 역사라는 겁니다. 이거 딱 보고 저 교묘한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딱 작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교묘한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오니까 인간 관계 자체를 다 끊어버리라는 건 아는데, 인간 관계는 유지하지만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적당히 선을 긋고 뒤로 빠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죄인들, 자꾸 나 죄 짓는 길로 같이 가자 그러네. 그게 아주 맛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멋있을 것 같고 하면서 나 자꾸 한 번만 가봐. 뭘 한 번만 가봐. 얼마나 너 한 번만 가보면 다음엔 네가 하자 그럴걸? 막 그러면서 나를 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말 뒤로 안 가. 따라하세요. 안 가. 왜? 손은 가만히 있어. 손도 안 가. 손도 같이 하시라니까 안 가. 안 가. 뒤로 빠지는 거예요. 안 간다 그래. 그런데 또 가자 그래.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안 간다는데 왜 그래? 그러는 게 아니라 안 가. 말이 많아지다 보면 엮여버려요. 그러니까 안 가만 해. 그냥 안 가. 그렇다고 너 나가 그러지 말고 너도 가지 마 그래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안 가. 손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손은 저 애기도 안 가 하는데 도대체 손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시작. 안 가. 한 발 빠지는 겁니다. 한 발 더 빠지는 겁니다. 한 발 더 빠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방법과 수단, 돈만 많으면 돼. 야, 결과만 좋으면 돼. 야, 봐라. 누구 봐라. 그 옛날만 그러고 만나 그런데 돈 많으니까 다 그 앞에 가서 잘 보이려고 막 그러지. 돈만 많으면 돼. 돈만 많으면 된다고. 그래, 돈만 많으면 되더라. 나도 오늘부터 돈 되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다 한다. 그리고 막 돈만 벌으려고 돈의 노예가 돼버리면 그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의인이니까 그걸 볼 수 있게 아주 성경에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줬잖아. 뭐 어떻게 해요? 안 가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거 안 가 해야지. 안 가. 여기서 한 발 빠질 수 있도록 다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성경을 보면서 이걸 자꾸 우리식으로 뭔가 해석하려고 하고 뭔가 말을 하니까 말도 많아지고 뭐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어렵게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도 우리 라온이도 안 가 하잖아요. 안 가는 게 문제는 한다면 이렇게 알아듣게 안 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성도 있고 배움도 있고 하니까 이 글을 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고 살리셔서 나로 믿고 의인 되게 하셨구나. 그렇다 한다면 의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야 의인 되는데 그게 우리 안에 고백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의인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따라하십시오. 무엇으로 축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예,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무엇으로 축복하는지 딱 하나 있어요.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때, 이 의인들을 축복할 때 무엇으로 축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는데 우리의 영의 축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시절을 따라 때가 되면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꽃이 필 때가 되면 꽃이 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혀야 될 때 열매가 안 맺혀져. 안 되잖아.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나를 싹 돌아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돌아보니까, 아, 내가 악인들의 이 꾀로 살은 게 있네. 내가 이 죄인들의 길로 내가 함께 간 게 있네. 내가 오만한 이 자리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게 있네. 나로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너무 약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그 복을 받으며 산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의인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 꾀에 빠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악인들이 나를, 그리고 죄인들이 나를,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그쪽으로 내가 슬금슬금 끌려다니다가 보니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는데 불구하고 꽃 펴야 될 때 내가 꽃이 없네요. 열매가 맺혀야 될 때 열매가 없네요. 열매가 잘 익어서 풍성함이 있어야 될 때 풍성함이 없네요.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다시 나를 일으키시면 따라 하십시오. 내 인생에 반드시 꽃 핀다. 열매 맺는다. 열매 풍성하게, 탐스럽게, 예쁘게, 먹음직스럽게, 먹으면 맛있게 열매 맺혀진다. 이 말씀 믿으시고 다른 걸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도 범사의 모든 것 속에 잘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분명히 알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의인의 축복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연약한 것 있고 부족한 것 있으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있어 회개할 때는 약속대로 회개를 다 받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갈 때에,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때가 되면 열매 맺고, 때가 되면 잎이 피고, 때가 되면 꽃 피는 그 삶의 모든 간증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성경이고 우리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